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 일명 꽃주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린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 세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10계명에 대해 가지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너가 하나님 믿는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만, 5계명부터 다 자기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지. 그럼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지, 이렇게 다 받아들였습니다. 사회 상식이 되고 통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죠? 지금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거짓말하지 말라. 이 사람은 100년 전의 사람이가 그러니까 사회성을 어떻게 하냐, 이런 눈으로 다 쳐다본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10계명 알기를 우습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회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웰빙 가정이니, 건강한 가정이니, 행복한 가정이니, 역세권의 삶만 행복해요? 학군이 좋으면 웰빙 가정이 되는 겁니까? 아파트 좋은 단지에 들어가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 보장이 되나요? 이런데 사람들이 다 정신을 거기에 팔고 있다고. 최초로 가정을 설계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집의 호주로 삼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살아왔는데, 그걸 가르쳐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것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 가르치고 그걸 최고의,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식탁 안에 없으면 그 사람 우리 온 집에 둘러앉아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걸 늘 눈물 흘리고 강단에 와서도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럼 가치로 삼는 게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 우리 가정은 다 이렇게 붕괴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도 어버이 주일이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짧은 4절에 크게 두 가지 명령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명령, 하나는 부정명령입니다. 긍정명령은 부모를 잘 공경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마지막 4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정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부정명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노엽다고 하는 말, 과거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런 말 별로 안 쓰죠. 노엽다, 참 번역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엽다라고 하는 단어가 꽤나 많이 나와요. 거의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마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열왕기상 19장이나 출애굽기 23장 등등 곳곳에 시편에도 나오는데, 어떨 때 사용하느냐, 너희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도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 하나님이 노여워했다는 거.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를 보면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나옵니다. 이 마라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분통이 터진다, 격동시킨다, 슬프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기라고 그렇게 출애굽에서 하나님 특별한 사람으로 불러줬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분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속이 터진다. 속이 터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뭐라고 나가면 파롤기조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파롤기조 이게 노엽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화나게 하다, 자극하다, 낙심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엽다고 하는 뜻을 대충 아시겠죠? 분통이 터뜨리게 하는, 분통 터지게 하는 것, 화나게 하고 그냥 뭐 실망을 시키고 슬프게 하는 이런 것이 다 노엽다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구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라고 했어요. 5월 달에 우리가 좀 따갑지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족의 구성원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이런 걸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자녀들이 노엽게 되느냐, 왜 애들이 화가 쌓여가게 되느냐,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과잉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과한 요구와 과한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충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적성, 나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막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이를 기르다 보면 이 아이의 능력, 이 아이의 수준, 이 아이의 적성을 대충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막 무리하게 과외를 시키고 막 특별 선생님 시키고 특별 공부 시키고 막 과한 목표를 정의가 몰아붙이고 달달달 뽑고 막 이러면 애가 미쳐버리는 거죠. 몇 년 전 TV 드라마에 뭐 저는 안 봤습니다만 뭐 드라마 어디서 나왔는데 뭐 무슨 캐슬인가 뭐 해가 그 막 경쟁사에 막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으로 막 과외 막 그 아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심리학자들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심리학자들은 왜 부모가 이런 마음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과거의 꿈을 채우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을 한번 자식을 통해 이루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심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서울 시내 여러 예전에 아이들 서울 시내 애들 조사했는데 학원에 초등학교 애들이 몇 개를 가느냐 방과 후에 조사했거든요. 평균적으로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10%는 7개, 8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학교 마치면 걔가 학원에 차가 딱 대기해서 모시고 갑니다. 태권도 마치고 모시고 또 주산학원 갑니다. 주산이면 컴퓨터 학원 마치고 나면 또 그림 학원 데려갑니다. 마치고 나면 또 학원 데려갑니다. 이래가지고 8개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오면 애가 녹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애를 잘 키우는 겁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을. 그래서 애가 마음속으로 분노가, 왜 애가 약자니까 말을 뭐 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엄마 나 다음 달 힘든 말이야. 친구하고 좀 사귀고 친구하고 놀고 싶단 말이야. 엄마 나 학집 와서 좀 쉬고 싶단 말이야. 엄마 학원 한 개만 안 가면 안 되나? 이 새끼 봐. 니 좋으려고 하나 임마. 내 좋으려고 하나 니 좋으려고 하지. 이 새끼 뭐라 하나. 내가 얼마나 쎄바지게 돈 벌어가지고 공시키는 한쪽 집바라. 이래가지고 애가 닦고 싶은 거야. 이 약자가 아이고 또 안 가면 두드려 맞고 싶어가지고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학원에 앉아있는 거야. 학원에 앉아있는 거야. 이래가 보낸다니까. 이 과잉 기대. 우리 애는 특별하게 막 공부시키. 여러분 이것이 거의 다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아픔과 눈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적성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애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를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 위대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조각가입니다. 어마어마한 대리석을 가지고 그냥 그림, 종이를 한 게 아니고 대리석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뭐 장난하듯이 막 돌을 가지고 작품 만드는데 다윗상 보면 진짜 사람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모세상 사람이 살아있을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물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돌을 가지고 이렇게 섬세하게 잘할 수 있느냐 하면 자기는 큰 돌을 보면 그 안에 모세가 다윗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상상하는 모세와 다윗을 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닌 것만 오래내면 모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말인데
그 큰 돌에 모세가 아닌 부분만 오려내면 모세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작가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보니까 정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로 찔러가면서 때려가면서 깎아가면서 애들을 만드는데 그 작품이 됩니까? 나중에 보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과도한 기대. 서로가 다 실망하게 되죠. 자녀만 노엽게 하죠. 화나게 하죠.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무관심, 방치. 지 알아서 먹겠지. 지 알아서 공부하겠지. 지 알아서 학교 가겠지. 지 알아서 자겠지. 방치. 여러분 외국에는 선진국과 영국, 미국 이런 나라는 오래전부터 자녀를 혼자 집에 두게 하면 그 애 데려가 버립니다. 부모가 애 키울 자격이 없다고 친권 박살내 버립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벌금을 내립니다. 이웃 사람이 고발해 가지고 애 혼자 있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문화를 적응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우리나라처럼 생각하고 애 놔두고 둘 내려갔다 돈 벌러 갔다가 갔다 오면 애가 가버리 애가 경찰서 데려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벌금이 날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예. 제가 어릴 때는 제 시골에 있는데 뭐 이 농사짓는 봄 되면 5, 6월 되면 모신기 해야 되죠. 뭐 10월 되면 이게 추수하러 가야 되죠. 이런 바쁠 때는 애 가는데 그나풀이 뚫뚫 문기둥이 묶어놓고 갚았습니다. 문기둥이 묶어놓고 조일 일하다가 정일때 이제 애 뭐 저쪽으로 와보면 아가 막 울다 지쳐가지고 지쳐가지고 그게 여러분 양육입니까 사육입니까 방목입니까? 지 알아서 크겠지 이겁니다. 우리 대충만 옛날 사람들 다 그래 살았습니다. 이 무관심 이게 무슨 2000년 전의 애도 아니고 삼국시대에 우리가 아를 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키워왔다니까 1000년, 2000년 그렇게 키워왔어요. 이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네? 꺾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에 치우친 책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화풀이하는 것. 이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직도 사리분별을 못하는 미성년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선과 악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애들이 옳고 그름을 어떻게 배우죠? 자라면서 아빠, 엄마의 표정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표정을 보고 아빠가 좋아하는구나,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표정을 보고 옳고 그름을 얘가 배워가고 눈치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중에 이제 말을 통해서 뭐 옳다 그러다 나중에 부모님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지만 뭐 책망이나 꾸지람 없이 자랄 수 있는 아이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야단도 하지요. 혼을 내지요. 성경도 책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잠언서를 읽어보면 아이들한테 매를 대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를 아주 금과 옥조로 삼고 붙여놔놓고 애를 쭉 패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왜 성경 기절에 수없이 많은데 그 기절만 딱 가지고 와서 성경에도 자녀를 패라고 그랬어. 이렇게 성경을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하는 아주 잘못된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리가 아무리 이치에 맞는 소리라도 계속하면 뭐가 돼요? 잔소리 되는 것이에요.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치에 아무리 맞아도 계속 그 얘기하면 아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페니실린 약을 아무리 좋은 약이지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면역이 생기가 나중에 약 효과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뭐 애들 마음에 안 들면 막 이 기복이 심해가지고 막 애들 보고 막 이 본인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커서 니 뭐 할래? 이 딸아들을 키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이 자식들 막 반만 청년 인간들이지만 완전 밥충이다 이게. 지금 나가라 이 자식들아. 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그 말에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별로 뜻을 담지 않고 조금 화가 나가 했는데 애들은 엄청나게, 애들이 자기한테 아빠 엄마가 책망을 할 때 엄마가 내한테 화풀이 한다, 아빠가 내한테 분풀이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교육은 안 되는 겁니다. 교육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애들한테 반항식만 자꾸 들어가지고 애들이 자라면서 애들이 다 판단 능력,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서 애들이 뭐라 그러니 속으로 말하나, 속으로 내가 언젠가는 커서 너들 원수를 갚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아빠 엄마의 원수를 복수를 하겠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게 결혼 안 해버려. 아빠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 거 안 해버리는 거야. 안 해야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어릴 때 피눈물 나게 했는데 당신 눈에도 피를 흘리게 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니까.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에 컨트롤을 못하고 감정에 쌓여가지고 아들을 때린다, 이건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일 아니면 애들이 때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말로 해야죠. 말로 해야죠. 마지막 네 번째는 언행의 불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언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면 신행 불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얼마나 교육이 쉽겠습니까? 어디 좀 배아가 와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선생님들이 말로 하면 뭐 선생도 해볼만 하세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목사가 살아가는 걸 봅니다. 아빠 엄마가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을, 생활을 보고 있는 거다. 여러분, 한 가정에 그냥 아침에 날마다 만나는 자녀들 그 아빠 엄마를 보고 있다니까. 이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은 이러고 행동은 다르다. 그 애들을 그 아빠 엄마 믿겠어요? 그 신용이 없다고 생각하죠. 애들도 다 성인이 돼 자랍니다. 객관적인 비판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을 비교할 줄도 압니다. 삶을 판단할 줄도 압니다. 옛날 10살 때처럼 애가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항하고 떠들고 이제 아빠하고는 해봐야 대화가 안 된다. 소통을 딱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대화 단절해버리는 거죠.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충격적인 통계를 봤는데 유엔 산하의 국제아동교육자금기구, 국제아동교육자금기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아시아의 17개 국가 청소년들 9살에서 17살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시아 17국가에 9살에서 17살. 뭘 딱 한 문항을 넣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을 존경합니까? 질문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존경하냐? 이거 물었습니다. 우리가 동방예의지구라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외신에는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실려져 있고 했는데 통계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우리보다 훨씬 교육 수준이 낮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청소년들 71%가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4%만이 부모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꼴찌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보면서 아빠 엄마가 참 성실하게 살아가는구나, 아빠 엄마가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아빠 엄마가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구나, 이걸 보면 저절로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줬다고 존경해요? 좀 공부시켜주고 대학 가면 존경합니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 신행일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예.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다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제일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 끝까지 가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물론 사업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하셔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두 가지만 끝까지 갑니다.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만 내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정과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냥 살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멋대로 감을 지르고 살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데 너무나 교회 안에 사람이 교회를 비판한다고 우리 스스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과도한 비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강 교회 다 태워버려요. 온 교회가 다 신뢰를 다 잃게 맞는 거예요. 막 신문에 내가지고 교회를 떠들어가. 아니 자기 교회 안에서 떠들어라고 무슨 자랑거리라고 해가지고 온 교회를 한국교회를 다 무너지게 하느냐고. 차라리 그 교회 불 질러버리는 게 낫지. 교회 한 개만 불타면 되지. 온 한국교회 다 불지르냐 말이지. 지나치고 과도한 교회 안에서의 교회 비판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우습게 하는 것이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가정은 그렇게 우습게 하는 곳이 아니야. 교회도 그렇게 우습게 알아야 될 곳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우리와 같이 가는 곳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거야. 이 두 축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과 교회 이 두 축을 끝까지 붙들고 간다. 할렐루야. 다른 건 시간 가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을 여러분 잡으면 행복한 인생, 끝까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응? 우리가 사람 여러분 살아가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가 하나님을 이 가정의 호주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엔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막 새벽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강단에 와서도 기도하고 우리 온 가정이 인가 기도 예수 다 함께해서 그 한 상에 둘러앉아 주님을 믿는 가정이 되라는 이 소원들을 가지고 다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가족장하면 온 가정이 나와서 찬양하는 게 그게 우리 소원이었어요. 지금 뭐 그런 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있겠습니까? 뭐 돈이나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 사고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으니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사고가 잘못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미성년 아이들에게 어쩌면 그 아이의 미래 결정권과 생사 여탈권을 부모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애를 잘 돌봐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아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애들이 가끔씩 병원에 오는데 머리털이 빠지는 탈모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소아 탈모증이란다. 걔가 뭐 사업을 합니까? 뭐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걔 보고 설교를 하라 그랬습니까? 왜 머리카락이 빠진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자녀들 간에 비교하지 말라 등등 많이 하는 얘기지만 그 얘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면 또 안 되니까 4가지 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구나. 첫째는 뭐라고? 과한 기대를 갖지 마시고, 너무 지나친 기대. 당연히 기대는 해야 되지만 과잉 기대 하시지 마라. 두 번째는 그 반대야. 무관심 방치. 이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나쁜 겁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가지고 화풀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애들을 걔가 이치에 알아듣게끔 하면 애들이 다 말귀를 알아들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기상하고 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지 않고 무조건 폐기하면 애가 얼마나 그게 분통이 터져버린다. 내가 좀 엽기 들고 체력해가지고 힘만 쎄만 하면 이런 생각이 애들한테 들어본다니까. 같은 남자끼리 한 우통복하면 싸워봐야 되겠다 이런다니까. 애들이 중학교 2학년한테만 아빠 계급장 뛰고 한번 붙어봅시다. 그럼 여러분 중학교 2학년 3학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분통이 터지게 하면 안 된다고.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은행에 가급적이면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거야. 남한테 강요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못하는데 왜 강요를 합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여러분 가정이, 그나마 우리 가정이 참 보금자리가 되고, 세월이 많이 갔을 때 자기 인생을 우리 아이들이 돌아보고 나는 참 좋은 아빠가 엄마 만났다. 내가 인생은 행복했다. 우리 좋은 부모님 만났어.
좋은 가정교육과 신앙을 받고 내 인생이 반듯하게 살았다. 이렇게 하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배와 같은 자녀들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